오늘도 세상이 흉내낼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시면 12사도 이외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7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 구성원은 이스라엘 밖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이 들어 홀로 된 여인들을 돕는 일을 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또한 담당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 전반의 일을 섬길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7 집사들의 조력과 더불어 사도들이 이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점점 더 왕성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너무나 많이 넘쳤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6장 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마칩니다. 이러한 부흥과 성장의 그러한 시점에 성경은 이 모든 시선을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스데반에 집중하고 또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들은 그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스데반을 그토록 주목한 그 이유는 그가 성경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본문과 관련된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카톨릭과 관련된 많은 화가들이 순교를 주제로 자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이 순교자를 성자로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이에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던 이 렘브란트는 견습의 시기를 다 끝내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실제로 드러내면서 그림을 선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나의 첫 번째 작품에 가장 먼저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렘브란트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주제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에 스데반의 순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그 근거로 그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을 이 시간 잠시 보시면서 그가 생각하고 해석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중앙 하단에 붉은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돌을 들고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스데반의 얼굴 위로 자신의 얼굴을 회중 가운데에 그려놓았습니다. 렘브란트도 회중이 되어서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림 속의 렘브란트의 표정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은 그 스데반을 향한 놀람과 또 걱정과 그리고 존경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 위쪽을 보시면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젊은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울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스데반과 사울, 저 그림에서 이 두 사람만 좌측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쪽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림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이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스데반은 붉은색의 범상치 않은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족이나 고귀한 그런 사람들만이 입는 옷처럼 보입니다. 이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 그가 가장 존귀한 자로 보였을 것이라는 이 렘브란트의 해석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렘브란트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스데반에게 입힘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데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자신의 첫 번째 성화의 작품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멋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존경하는 그 존귀한 스데반을 자신의 첫 번째 성화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담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그리고 많은 위협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스데반을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은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힘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증인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주님의 증인이라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이 주님의 증인으로 고백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도록 그 백성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분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를 신문하러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는가, 화가 치밀어 올랐는가? 그 이유는 그가 공의의 석상에서 설교한 그 두 가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모세가 보여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오랜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욕구 그리고 자신들의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하면서 기뻐 뛰면서 그렇게 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또한 설교한 두 번째 내용은 성전 자체를 절대시한 그들의 작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곳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이시지 않는 창조주이심을 그 백성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전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은 점점점 좁혀지면서 그런 생각이 고착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크고 위대하심, 그 창조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잊은 채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성전을 절대시한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곧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타락해버린 이 예배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성전만을 절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스데반은 설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고 또 주님을 닮은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을 정화시킨, 상을 뒤엎으신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러한 욕심들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득 찬 만민이 기도할 집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상을 뒤엎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사건 덕분에 예수님은 동일한 대상들,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에게 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이 주님의 증인으로 고백된 것은 그가 주님으로 인해 억울한 죽임을,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 보니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공회 재판에 그를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공회에서 스데반은 주눅들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의 그 범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성정관을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공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찔려서 곧 격분해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 좀 잠잠하면 좋으련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그곳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5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내리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57절 말씀과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처형할 때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먼저 마을 어귀로 이 죄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3m 이상의 그 높은 곳에서 그 죄인을 밀어서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인을 증언한 그 증인들이 큰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의 가슴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던져서 돌에 맞춰서 그 죄인을 죽이고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이러한 방식대로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죽음에서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 옷을 벗는 사람은 증인들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죄인을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기 전에 그 죄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밀어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옷을 벗지 않고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정 누가 죄인이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죄인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욕과 주먹질의 그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섰던 백부장이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억울함 속에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목숨을 위해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쓴 잔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좌에서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계신, 서 계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앉아 계심에 비해 적극적으로 마음이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아 죽은 그 스데반을 소중히 여기사 그를 향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주님의 증인으로 고백된 것은 그가 죽기까지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59절 말씀, 6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기 전에 두 마디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기도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7장 또 60절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경은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용서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의 그런 방식대로였다면 스데반은 3m가 넘는 곳에서 일단은 떨어져서 그 후에 큰 돌들을 수없이 많이 아마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뼈들이 부러졌을 것이고 다리도 부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간절함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그가 그 예수님처럼 그 백성을 사랑했다. 예수님처럼 그 저 죄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스데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협박과 불의 속에서도 스데반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스데반은 주님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스데반은 죽기까지 그 백성을, 죄인들을,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스데반은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그 근원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처럼 그 사랑이 깊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깊었기 때문에 그 깊이만큼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고 죽음의 길까지 주님을 따라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눈에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기억됐을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죠. 나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는가 생각해 봐야 하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어제의 나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많이 닮았던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를 증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의 증인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그 기저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이 저녁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닮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교구 식구들, 구교구의 올해 표어는 깊은 사랑 구교구입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교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 사랑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귀한 인생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휘둘리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어제보다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어제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저희의 삶 속에서 빠지지 않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